안녕하세요. 8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인 코데이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어떤 기만적인 계략도 간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유혹과 고난,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선택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주인의 신임을 배반한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이라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순간에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할지라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회복, 형통, 기쁨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38장에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창녀에게 들어가며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유다는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만 요셉은 성적 유혹을 거절함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들기 위해 심지어는 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한 감정을 칭호로 바꾸어 요셉의 옷을 이용해 그를 고발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한 내용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옥에 가두기만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정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데오의 삶을 생각하며 스스로 절제한 요셉의 모습은 신앙적 모범을 보여줍니다.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39장에 이 선언이 3회나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조롱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이방 땅에 오랫동안 여호와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39장은 보란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3차례나 언급합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이라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을 보며 우리는 고난에 대해 생각합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어디에 계실까요? 정형화된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선언합니다. 요셉은 잠시 형통한 삶을 누렸지만 곧바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11절로 18절은 다시 거짓말의 피해자가 되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의 옷을 잡고 강제로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어찌 보면 죄를 짓기에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노와 치욕에 휩싸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옷을 벗은 채 도망갔다고 모함합니다. 과거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벗겨졌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가정 총리 옷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벗겨지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비신 의의 옷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채우려고 몸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19절로 23절은 어디서나 형통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분노하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이고 주인 보디발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가둔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르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죄인이므로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도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벌하면서도 살려둘 길을 찾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맡은 일과 성품으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을 들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통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기왕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 메가더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적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일 자체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을 삼가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평안하지만 고난당하여 슬플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형통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유혹을 이겨내고도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한탄하기 전에 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